이제 왕이 바뀌면서 오므리 왕 때에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그 전에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 전에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악이 그의 아들 나답과 또 쭉 왕이 이어져 가면서 오므리 때에, 또 나아가서는 아합 왕 때에 악의 크레센도가 점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릅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요.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요. 야! 점점 소리가 커져서 급기야는 이름 부르는 것도 화가 나. 그래서 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왜요? 왜요?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고조로 악에 바쳐서 소리를 지르면 그때서야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 예. 이스라엘의 악이 최고조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내린 징벌이 있습니다. 그 징벌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아요. 그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자, 이스라엘 내에 기근이 임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이르기까지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기근이 있든 없든 계속 돈이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이 사람들이 문제겠죠. 예.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오늘에 급급히 사는 사람들, 오늘 먹을 양식에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것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지역에 사는 여인의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지역 이름을 따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악이 만연하고 있고 악이 점점 크레센도가 돼서 점점 악의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시돈 지역, 사르밧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누가 심어주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욱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 사르밧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엘리야가 그 지역을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도 과부가 많은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 시돈 지역의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또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가 사르밧 지역에 가면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시돈 지역에 있는 과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내에 이 악이 만연하고 이 지역 일대에 악으로 인하여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곳, 바로 사르밧 지역에 시선이 임하여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하게 되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과 투자. 헌신과 투자. 자,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과 투자. 여러분, 그 단어는 매우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여인은 과연 헌신을 한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이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 헌자는 드릴 헌자입니다. 몸신자에 드릴 헌자, 몸을 드린다. 더 광범위한 표현으로는 몸과 마음을 자기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드린다라고 할 때에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여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할 때에 헌신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로 투자는 어떤 것이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몸이라든지 또 나의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 투자에는 반드시 내가 그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헌신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어떤 것이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이 이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보자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삶의 전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먹을 양식 그것 아주 아껴두고 내 아들과 이것을 먹고 난 뒤에는 이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자,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양아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한 끼 아주 약간의 그 음식 그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것마저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양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뜨러 가는 가운데 물을 뜨기도 전에 말을 이어서 합니다. 엘리야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물어보니 네,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밀가루 조금 있고 또 기름 한 방울 몇 방울 있는데 이거 막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빵 좀 만들어서 떡 좀 만들어서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성의 판단으로 엘리야가 너무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빵 셔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빵 셔틀. 학교에서 뭐 일진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조금 힘이 약한 아이들한테 야, 빵 좀 사와 하고 빵 셔틀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안 주면서 막 심부름을 시켜요. 군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돈 조금 주면서 야, 모두 사오고 나머지 너 사 먹어. 그것 가지고도 다 살 수도 없는데 나머지 너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양아치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어요? 엘리야가 보이고 있어요.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속된 말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당신에게 대접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 마음속에 감동이 되거나 선지자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일만의 기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마음이 우리 선지자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힘든 가정들 많이 있으시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건강에 있어서나 물질에 있어서나 참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힘들게 사는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하고 느닷없이 찾아가서 집사님, 목사에게 좀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좀 섬기고 이러셔야지 맨날 이렇게 없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밥 한 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식사 대접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목사님 맞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사님, 내 처지 뻔히 알면서 쌀떡에 쌀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고 지금 경제활동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다음 주에는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순종의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기사 가운데 3대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기근으로 인하여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에요. 다 죽을 지경인데 이 여인의 마음은 이제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 남은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나는 이것 없으면 지금 죽어. 죽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걸 요구하는데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놓는 순간 나는 죽는데 아마 싸움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아마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을 두 번째로 들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순종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여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제가 잉태를 한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는데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고요?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하게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이를 갖는 순간 이 여인은 파혼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서 파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파혼뿐만 아니라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아주 괴팍해요. 성질이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늘 싸웁니다. 손님들은 다양한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손님들이 와서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주는 대로 좀 먹으라고. 주는 대로. 그렇게 요구할 거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아니, 음식이야 매뉴얼대로 나오는데 요걸 요렇게 좀 바꿔달라고 저렇게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요리사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방장을 늘 달래기 바쁩니다. 그 주방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 주방장의 마음을 늘 사장님이 달래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셔서 감자 요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자 요리가 딱 나왔어요. 근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또 요구를 합니다. 감자 좀 작게 좀 썰어달라고. 감자가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또 투덜투덜해. 주는 대로 난 매뉴얼대로 하는데 요구한다고 또 투덜투덜해. 그러니까 주인이 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좀 작게 썰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또 감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작기는 한데 이게 굵고 투박해. 좀 얇게 좀 썰어달라고. 얇게 좀 썰어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그 요리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장님이 옆에서 또 뜯어 말립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고객이 왕이다. 순종해라. 그래서 아주 이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나도 그거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막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포테이토 칩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포테이토 칩.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방장 생각에는 내가 요리하는 거 맛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 나름대로 요구를 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이성을 억누르고 순종했더니 주방장의 월급이 가게가 대박이 나니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는, 사장님도 돈을 벌고 주방장도 돈을 벌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는데 그 사실 순종을 하면서 이 여인이 순종하게 된 그 바람은 뭐였냐면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또 밀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 성경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24절의 이 내용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기까지는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17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갑자기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가루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마치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떼어줘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엘리야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어서 떡 한 줌을 그걸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 먹고 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투자인 거예요. 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본문 정황상으로 볼 때에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남편도 먼저 떠나가서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 지금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며칠 더 연명을 해서 그 다 끝나고 나선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한 것은 이것은 나의 모든 것, 드릴 헌자를 써서 헌신인 거예요. 헌신.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1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쌓아 붙도록 시험해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제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가운데 11조를 드리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사모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11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 투자는 그 투자의 목적이 있죠. 투자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 예배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율법이 되고 나의 올무가 되어서 드리고자 하니 물질이 없고 또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 왠지 찜찜하고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서도 찜찜하고 안 드리면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갈등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11조만의 얘기가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잘 정립이 돼서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이 목사가 마치 펀드 매니저처럼 예수 소개하고 하나님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투자하라라고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자했다가 펀드 매니저 말만 들었고 은행 직원 얘기만 들었다가 투자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낭패보는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해서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대상이다. 헌신의 대상. 헌신은 뭐예요?
드릴 헌자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되지 않는 것은 그 헌신 예배를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충직한 종으로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라고 투자의 말을 한 거고 투자의 시간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내가 내 아들과 이것을 먹고 죽으나 아니면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며칠 후에 내가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내가 드리자. 아무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할 때에 양이 살아있으면 그 제사가 됩니까? 제사가 안 돼.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까? 예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이성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더 앞서가고요. 나의 미래 가치가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으므로 헌신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헌금 강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안 하자니 마치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내에 과부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부를 놔두고 이방 여인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하는 것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난로에 기름을 채워넣는 것, 운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죄인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했던 그 패턴을 이제는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것은 최고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헤어름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일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필요 요건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일을,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 모였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이 일에 지쳐가지고 성도들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교회 터 다지기 나갈 때에도 이게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세요. 그저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알량한 그걸 조금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투자의 개념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는 죽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